오늘 30장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기억하면 제 설교를 잘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많이 들었으니까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지난날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바인드업 그랬어요. 너희들의 맞아서 멍든 자리를 고쳐주시고 어두운 지금까지의 삶을 달빛처럼 더 밝게 하시고 달빛은 햇빛처럼 더 밝게 하시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즉 갈수록 더 빛나게 갈수록 아름답게 너희를 만들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잘못했다고 채찍에 맞고 몽둥이로 맞고 바벨론의 망대에서 감시를 당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민족에게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너희가 내 때가 되면 모든 상처 다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 다 고쳐주셔서 어두운 밤은 지나가게 하시고 달빛처럼 달빛은 햇빛처럼 햇빛은 칠배의 태양처럼 완전히 밝아지리라 말씀합니다. 7배의 태양이란 말은 숫자가 7번이 아니라 온전수, 온전하게 밝아지리라. 온전하게 빛나게 하리라. 귀한 뜻입니다. 지금은 불행하지만은 앞으로 머지않아 나의 때가 되면 갈수록 빛나는 날, 갈수록 밝아지는 날, 다시는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밝아지는 새 날이 되리라. 무슨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하다가 올로 목사가 마지막에 이런 설교를 해야 하리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택했어요. 갈수록 빛나며 갈수록 밝아지며 지지 않는 햇빛처럼 지지 않는 태양빛처럼 밝아지고 밝아지리라. 이런 삶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맨날 그날이 그날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하나, 그날이 그날. 아들대가 되면 좋아지겠지. 그날이 그날로
지루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갈수록 태산 같은 가정이 있어요. 갈수록 어렵고, 갈수록 비참하고, 갈수록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 갈수록 즐겁고, 갈수록 낙산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부흥강사 정경동 목사님이 인생의 사박자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다 좋으면 그건 1등 인생. 또 처음은 별로지만은 나중에 좋아지는 인생, 그건 2등 인생. 그리고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출발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불행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냥 3등 인생. 처음도 어렵고 중간도 어렵고 마지막도 어려면 제일 마지막 꼴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몇 등의 인생일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1등 인생. 처음에는 별로였지만은 마지막에 좋은 인생, 차선 2등의 인생은 되어야 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갈수록 밝아지고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의 삶이 행복한 삶이요 좋은 삶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날의 역사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지난날의 역사를 생각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도 70주년, 몇 주년, 주년을 기념하는 이유는 좋은 역사를 자랑하기 위한, 뜻을 새기기 위한 뜻이 있는 기념이 됩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는 옛날에 좋은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70년 역사 속에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었고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70주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교회는 말자 그대로 새로운 교회가 돼서 지난날의 치욕 같은 것을 다 씻어버리고 좋은 것만을 위해서 새롭게 비전 센터를 세우고 비전 있는 교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았던 지난날의 역사, 좋은 역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교회는 오늘이 좋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옛날에가 참 좋았어 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입니다. 옛날의 역사보다 오늘의 역사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지금의 역사가 가장 좋은 교회로 여기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교회는 내일이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지금보다 후대가 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앞으로 정말 축복 중에 축복 중에 있어 갈수록 빛남으로 앞으로가 미래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예언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냐?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게 천국의 삶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걸 가장 쉽게 보여준 건 창세기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행복한 동산입니다. 그런 말로 한다고 하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이 앞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삶은 뭐 여러 가지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즐겁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간증할 때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진정 기쁨의 환경 속에 있지만은 기쁨인 줄 모르면 그 기쁨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즐거움에도 즐거움을 모르면 행복하면서도 행복을 모르면 행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사는 게 기쁨인 줄을 제대로 몰랐어요. 즐거운 줄을 몰랐어요. 행복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기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 타락되어 에덴을 잃은, 낙원을 잃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신락원의 별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그런 작품의 이름을 신락원의 별이라고 할까, 복락원의 별이라고 할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행복인 줄 모르고 에덴 동산의 기쁨이 기쁨인 줄 모르고 즐거움이 즐거움인 줄 모르고 범죄하여 낙원을 이렇게 까닭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 낙원을 믿음으로 다시 찾고 그 천국을 다시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요 철로역정의 순리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성령을 보혜사로 내주하며 살면 그게 곧 천국이요 에덴을 회복하여 가는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모시면 내 마음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가정에다가 모시면 내 가정이 에덴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모시면 교회가 에덴 같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쉽게 주 안에서라는 말로 말씀합니다. 그러게 주 안에서라는 말이나 성령으로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이나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하라. 항상 기쁘게 하라는 말은, 기뻐라 한 말은 영어 성격은 enjoy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뻐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기쁘게 하고 기쁨을 만들어 내라. 기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만들어 내라 하는 뜻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리고 감사함을 입으로 고백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게 하라. 구 안에서 기뻐하게 하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라 하는 귀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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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축복하시고 난 다음 모든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에덴 동산을 다시 주 안에서 회복해 간다고 하면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여기며 주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며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계산하며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 때 정말 밀턴이 얘기한 낙원을 다시 찾는 신앙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인간이 나쁘게 보면 즐겁게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탄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 신앙 속에서 회복하여야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처음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외로워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다 좋다고 했는데 아담 혼자 사는 걸 보니까 좋지 않았더라. 그래서 갈비뼈를 빼서 그걸 재료로 하여 여자 아내를 삼고 참 좋을 것 같아서 아담에게 데려다가 딱 놓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우리 부부간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더 말할 게 없어요. 뭐 사랑한다 그거 100번 얘기해봐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만족했을 거예요. 만족했을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를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내 가시 중에 가시요, 벌레 중에 벌레라. 징그럽게 봤다고 하면 하나님도 참 민망하셨을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내 아내를 살 중에 살, 남편을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로 믿으면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끔 부부간의 얘기를 할 때 실제는 안 그럴 테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요새는 남편이 보기가 징그럽다고. 벌레 같다는 거예요. 벌레 같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피 중에 피요, 뼈 중에 뼈라. 이런 사랑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이 되면 뭘 좋아하느냐? 사랑하지 않을 사람에게 미쳐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6절에 삼손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삼손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사사라고 했어요. 사사. 그 당시에 사사는 왕도 되고 재판장도 되고 그리고 선지자도 되고 장군도 되는 거예요. 전체 권한을 책임진 총지도자예요. 근데 이 삼손이 타락하니까 드릴라 그 여자가 자꾸 유혹하니까 16장 16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드릴라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런 번민에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 그때 만약에 요셉 같았더라고 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겠느냐 하고 드릴라를 떼버렸을 거예요. 하나 거기에 넘어가서 두 눈 빠지고 벌거벗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 인생이 되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 마귀가 주려는 쾌락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즐거움, 주 안에서의 즐거움, 주님이 보시기에 즐거움, 쾌락을 찾아가야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았던 이 세상을 좋게 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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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심히 좋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모든 걸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을 주면서 칭찬도 하면서 격려도 하면서 밝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말하고 별로로 여기고 흉보기에 좋아하고 칭찬에 인색하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하나는 지옥행으로 가는 사람같이 살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항상 굳어 있어요. 근데 식당에 갔는데 뷔페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보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없다고. 내가 속으로 요새 입맛이 매우 없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나 먹을 것만 먹으면 되지 뭐. 뷔페에 나온 식당을 다 갖다 먹습니까? 다 갖다 먹고 싶으면 먹지. 근데 두 번째 갔는데 또 보다니 똑같은 말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또 그래요. 이 사람이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지금도 또 그러네. 또 이상하다. 나중에 세 번째 내가 그 소리를 세 번째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목회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우리는 특별한 것에서 기쁨을 생각하지 말고 평범한 것에서도 기뻐하고 기쁘게 하고 즐거워해야 우리의 인격이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신앙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만약에 식당에 가서 우리가 먹을 때도 이거 참 맛있다 이렇게 여야 되는데 맛이 없다고 하면서 읽으면 내가 먼저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까? 솔로몬은 돈도 권세도 명예도 최고로 가졌지만은 무엇을 가장 행복하게 있다고 했느냐? 그의 전도사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3절 이하에서 무엇이 행복하냐?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낙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풍복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 돈을 가진 거가 아니고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분복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좋은 말씀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기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가운데서 감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요사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저기 앉아서 내가 참 목사지만 부끄럽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도 상하게 돼요.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뭐냐 말이야 이게 뭐냐 말이야. 그분들 같은 환경이 되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분들 같으면 절대 꿈에도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생각할 때 내가 부끄럽고 참 죄송하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내가 돌이켰어요. 그걸 하나님은 꼭 저 사람들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 나는 나 때문에 감사하며 살자. 바울같이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나는 바울처럼 죽어도 못 살 것 같아. 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 부잣집 아들, 로마의 시민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헬라의 철학을 자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세상말로 말하면 번들번들하게 신나게 잘 먹고 편하고 즐겁게 세상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으로 알고 살았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정말 후세인들이 정말 신앙적인 위대한 별이구나. 나는 바울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같이 그렇게 쓰지도 않고 그런 환난을 덜 주신 것 같아요. 욥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욥은 하나님 때문에 재산 다 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10자녀 싹 죽고 하나님 때문에 아내도 결국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자기 몸은 다 병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상으로 긁으며 고생하고 친구가 왔지만 친구가 처음에는 이러겠지만 나중에 너 아무래도 죄가 있으니 먼저 해결하라고 하고 그때 욥은 그때 고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신 그 이유를 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나에게 종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숨으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구나. 얼마나 낙심인 거예요, 이제. 낙심할 때 그런 낙심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23장 욥기 10절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욥기서는 다른 데 다 읽지 말고 욥기서 23장 10절만 읽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것만 외우면 다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빛나게 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아내도 모르고 나의 가는 길을 친구도 모르고 나의 가는 길을 아무도 모르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를 거두고 주는 것은 단련해서 정금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리라. 그게 바로 욥기서의 가장 기중한 거예요. 그게 기중한 거예요.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나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시험은 아예 안 주세요. 나보고 네 아들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 나는 아예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어쨌든 간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알맞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수익과 달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로 살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거기 쭉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로 사랑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을 기쁨으로 알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 남을 즐겁게 하면서 화평하게 산다고 하면 그게 곧 천국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달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처럼 더 밝아지고 햇빛보다 7배의 태양처럼 우리 교회도 빛나고 여러분도 빛나고 우리 교회가 빛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